신약성경 로마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1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구약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너 의롭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교회로 인도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수준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만 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를 당연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며 가는 곳마다 완벽한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김 집사 의롭고 믿음 좋네 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순간에, 의로 여기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들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수준에서 야, 너 의롭다 하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또 사람을 보려 하지 마시고, 주님,
주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면, 주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딱 넣어주는 순간에, 우리가 그걸 받아 먹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마음 안에서의 믿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너 나를 정말 믿었구나, 너 나 정말 믿는구나, 의롭다 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띄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얼만큼 다녔는데, 나 어디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인정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잘 풀어놓았습니다. 잘 풀어놓았는데, 근데 자,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깊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의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부르며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근데 자, 이제 로마서 4장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기도도 못했고 헌신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자꾸 이 소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4장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아브라함아 너 헌금 이따만큼 했구나 의롭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금식을 이렇게 40일 동안 했구나 의롭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철야를 그냥 몇 날 며칠을 했구나 잘했다 의롭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없어요. 정말 내세울게 했다면 자기 와이프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해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너 실수? 아니다. 너 지금 나 바라본다. 너 지금 나 사랑한다. 너 지금 내가 준 말씀에 순종한다.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걸 고백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의롭다 하시면 끝납니다. 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셨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신 것은 집사님을 장로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의롭다 하시는데 당당하십시오. 그러면요 저 한 것 없어요. 헌금도 못했고요 기도도 못했고요 성경에 뭘 말하냐고요. 너 뭘 했느냐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너 나 믿니? 이걸 지금 보신단 말이죠. 너 매 순간 나 바라보니? 너 매 순간
나에게 감사하니? 너 계속 찬송하고 있니? 그리고 내가 준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서 그대로 살고 있니? 그게 믿음이다. 너 의롭다. 지금 이러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제 가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 이거 하나면 다 끝입니다. 이거 하나면 온수마귀도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요. 의롭다 하는 이거 하나면 하늘도 열리게 되고요. 의롭다 하는 이거 하나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걸 받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롭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뭘 했는데 자꾸 자기 어떤 행위, 공치사를 하려고 날립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걸 부채질합니다. 그래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한번 해봐라고 막 부채질하는데 거기에 내가 뭐 했습니다. 주님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서기만 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앞에 서기만 해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있죠.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았다고요? 값없이 뭘 받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내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잡고 나를 누르며 나를 끌고 다니며 나를 찌르고 나를 저주하고 이 땅에서 그놈의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딱 받아들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 뭐했니? 묻지 않고 야, 너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너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이걸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고 나를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라는 얘기, 내 안을 보라는 겁니다. 모든 의로움의 근본이 되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서 죄로 인하여 나를 저주하는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너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보듬어 안으시고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면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 모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관 모자 앞에 금으로 정금으로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모자에다가 꽉 붙여가지고 갑니다. 이게 없으면 여호와께 성결 없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결한 자만 찾으신다. 믿습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 지금 옷을 입힙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보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됐든 회당이 됐든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디에 들러야 되느냐면 정결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물을 담아놓은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정결탕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씻고 나와야만이, 정결탕을 지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탕을 지나야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없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결탕이라는 이 배경이면 우리가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고 글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결탕을 지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성경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지금 막 그냥 기절할 만큼 단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너 죄인이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온 예수 때문에 너의 모든 죄는 씻어졌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성결해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의로운 너에게 내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 들으면요, 오금이 그냥 다 녹아야 되고 절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인인데 구속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그냥 글자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걸 이제 깊이 한번 보십시다. 구약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3장 몇 페이지냐면 1315페이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315페이지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니라. 자,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속에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스가랴, 느헤미야, 학개 몇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돌려보냈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고 보내준 겁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성전 다시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를 뽑았습니다. 누굴 뽑았냐면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옆에 지금 누가 와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찌르고 있습니까?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여호수아야 하고 너 잘했다 하면서 끌어안고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사랑 주고 능력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야 하고 푹 찌른단 말이죠. 찌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찌르느냐? 그 답이 3절 5절에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사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보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믿음이 좋아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고 누가 마귀가 푹 찌르고 있어요. 이놈아 하고.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놓고 마귀가 찌르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옷이어야 되는데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거 여호와께 성결 모자조차도 멸류관조차도 없이 그냥 나는 저 사람들이 믿음 좋다 했으니까 예배 드립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푹 찌르면 이놈아 네가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자기들끼리는 최고 좋은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이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 봅니다. 요즘 청문회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청문회 거치기 전에는 민정수석할 때는 깨끗한 사람, 올곧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청문회 거치면서 보니까 홀라당 벗겨놓고 보니까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만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 믿음 좋네, 나 믿음 좋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면 왜 마귀는 안 떠나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귀 온갖 질병과 재앙과 문제와 고통과 시름거리들만 가득하냐 말이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없고 옆에서 누가 여호수아처럼 마귀가 내 옆구리를 푹푹 찔립니다. 이놈아 네가 기도한다고? 이놈아 너 지금 응답받겠다고? 꼴값 떨고 있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뭡니까? 내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 더러운 옷을 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자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고 너 의로워? 여호수아야 의롭다 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지금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얼마만큼 다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느냐,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즉 구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의롭다. 김진열 집사야 너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한번 칭해버리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로움을 받는 게, 이 의로움을 회복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업 조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는 집을 사야 됩니다. 주여 이번에 승진 시험 봅니다. 이것만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지 않으면 이 기도 아무리 해도 마귀가 내 옆구리를 여호수아 찔렀던 것처럼 푹 찌르면서 이놈아 네 남편 잘 되면 안 되지? 무너져 버립니다. 이놈아 네 자식 이쁘다고? 이쁘다고? 알았어. 내가 방황하게 만들어 줄게. 마귀가 나를 대적하니까 기도한 것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엉뚱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만 가지게 되면은요, 의로움만 가지게 되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가져온 질병은 그냥 치유됩니다. 마귀로 인하여 왔던 문제들은 변화해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여 남편 잘 되게, 주여 자식 잘 되게, 주여 사업, 이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비중 둬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죄는 끊어졌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본질을 놓쳐 버리고 있으니까 어찌 되겠느냐 말이죠. 마귀가 막 좋아할 일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회복하십시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의롭다 했다, 송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읽을 말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의롭게 되었다, 마귀가 찌르지 못한다. 법적으로 너는 완전하게 되었다. 절대 마귀는 옆에 올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 싸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 법에서 당신은 이 사람 옆에 몇 메타 근처에, 몇 킬로 근처에
절대 갈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마귀가 송사하지 못한다. 이게 이겁니다. 법적으로 너 마귀는 절대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한 성도에게는 마귀는 절대로 법적으로 옆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회복하면 되느냐? 빨리 의로움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되면 이건 법적인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김 집사 의롭네, 이 집사 의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면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오지를 못합니다. 아까 스가랴 3장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마귀가 푹 찌르면서 이놈아 너 여기 왜 왔어?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버리면 이 옆에 마귀가 못 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자다 하지 않아도 마귀는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냐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막 내 생활을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뭐 보는 곳마다 마귀가 쳐놓은 그 그물이요, 보는 곳마다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해도 떠나갑니까? 야 내가 너 왜 떠나? 너 다 불렀잖아. 우리가 불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법적으로 내 주변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해 주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마귀는 절대 내게 올 수 없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움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 의롭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거 하나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못해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나는 그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먹은 자입니다. 이것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는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와라고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자 와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 테니까 와라 내 아들 좀 믿어라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김민숙 권사야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줄 도장 찍어줄 택해 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하는 자리냐면 의로움을 딱 입혀주고 하나님이 딱 선택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온 걸 다라고 여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선택하고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마귀가 내 속에 오지를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어떤 직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못 온다니까요. 아까 스가랴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마귀가 쫄래 따라왔어요. 내가 교회 왔는데 마귀는 못 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마귀 있습니다.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청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자식을 세자를 장가를 보냅니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지 않고 보통 내 아들 세자를 장가 보내겠수 하면 신하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 나라의 모든 혼인을 금합니다 하고 금혼령을 내립니다. 아시나요? 아셔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에? 금혼령을 딱 내린 다음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걸 사실관계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관청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신원조회를 합니다. 추려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어느 가문 어느 집 해가지고 전부 이제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럼 중앙에서 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싸매고 그걸 몇 달 동안 추려가지고 한 10 몇 명을 궁궐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들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의 때 벗겨버리고 궁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모든 신분을 막 세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누가 되는 겁니까? 왕자의 신부가. 나라의 전부 그 정령계에 있는 여자들은 다 때가 되면 금혼기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금혼령 내리면 청함을 받습니다. 추려서 또 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왕비하고 택함 받는 게 누굽니까? 오직 하나예요. 맞습니까? 옛날 얘기하니까 목사님 성경 얘기나 하지 왜 옛날 얘기 하십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우리 교회 다니면 전부 다 택함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청함 받은 자이지.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야, 배윤정 집사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거룩으로 택했다. 믿습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의롭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세상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때 벗어라, 하늘의 옷을 입자, 하늘의 영광을 입자, 그리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마귀가 나를 이제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너 의롭다 함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디를 가도 마귀가 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나는 이제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와도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 했듯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았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 마귀잖아 했듯이 교회에 와도 직분이 있어도 신학을 해도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잡힌 자, 이미 마귀에게 빼앗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마귀에게 빼앗겨서 입술로 주여 하고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는 못 받는 자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이준우야 의롭다 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며 붙잡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 부어주시는 그 참 승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따릅시다. 나를, 예수를 믿는 나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는 나를 마귀는 절대로 찌르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가 저를 찌를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저 성도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왜 저 성도는 그렇게 사단에게 짓눌려 신음하고 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고 하나님은 저 다른 곳에 외출해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헌신하는데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은 없고 왜 그 사람은 자꾸만 더 힘들고 왜 그 사람은 더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찌그러져 멸망되느냐.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예수님 사이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그분을 통하여 내 죄가 끊어졌고 그분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사로잡고 또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냐 말이죠.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헌신은 하지만 껍데기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교회의 테두리 속에는 있지만 껍데기에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실체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그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27절 보면 2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은혜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교회는 다닙니다. 기도도 하고요. 직분도 땁니다. 근데 항상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이 마음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거다면서 내 멋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러니까 몸부림쳐도 마귀에게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혹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이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 예수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구속의 능력으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이놈아 나가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 아들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 잘했구나 하시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내 삶의 현장에 뭘 줍니까?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증거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가 와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했었었는데 이게 예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딱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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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것은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닙니다. 아무리 뭘 해도 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는 여전히 나를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 이게 내 속에 지금 있어요. 이 영이 내 안에 없으면서 그냥 아빠 부른다고 뭐 됩니까? 부른다고 되냐고요? 응? 우리가 자 보셔요. 대학에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면, 응? 학교에서 내가 학점을 받으려면 입학금을 내고 입학을 하고 입학금을 내고 등록금을 내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 학교가 너무너무 좋대, 이 학교만 나오면 다 잘 풀린대 하고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강의 다 들었습니다. 시험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되는데 학점을 안 주네요. 자격증을 안 주네요. 왜? 입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강의 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요. 시험 본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교회 나서 주여 아버지요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그 정확한 법적인 아들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불렀을 때 그래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게 있냐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교회 며칠 어떻게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그게 있느냐, 하나님 아빠라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핵심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없다면 너는 버린 자라. 내 안에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을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셨다. 내 속에 얘기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 왜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셨을까? 왜요? 왜요? 불러달라는 거지. 그죠? 불러달라는 거지. 어디서든 아빠! 하고 불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든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고 찾습니까? 찾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나서도 미치겠어요 이 소리만 하지.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이 소리만 하지. 아빠! 하냐 말이죠. 다른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에 불쌍한 과부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도 없으면서 막 와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 이 사람들은 막 앞에 가득한데 그 앞에 감히 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여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맞습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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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는 왜? 그들 속에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 영도 없으면서 한다고 뭐 됩니까? 수강신령도 하지 않고 강의 봤으니 강의 들었습니다 시험 봤습니다 한다고 학점이 나오느냐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 있습니다. 기도 안 나옵니까? 주여! 만 외쳐도 내가 더 다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주님이 안다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응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왜 아빠 아버지의 영을 주셨느냐.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늘을 열어줄 테니까 내 유산 받아라. 하늘의 유산 받아라.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상속받는 것. 주거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받아내는 것. 이걸 받아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신 겁니다. 받아내십시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 유산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당당하게 그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받아낼 자, 먹어낼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믿으십니까? 죽으면 천당 가요. 물론 죽으면 천당 가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서 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목적이다. 의롭다는 목적이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 삶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응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삶에 마귀가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내 삶에 뭐가 왕노릇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삶 속에 강력하게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밀려오고 실패가 몰려오고 저주가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는 세상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완전한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누리십시다. 누리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만큼의 그 열매들이 증거들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몇 년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그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의롭다 인정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못한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수준의, 의롭다 수준의 아직 턱걸이가 되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더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여, 살아계신 예수여, 내가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저주를 끊고 마귀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이 진실을 놓치고 삽니다. 나 교회 다녀, 모태 신앙이야, 그 기도에, 그거 성경 알아? 이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이제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찾으셨죠?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의롭다심 안에 들어간 성도는,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해주신 성도는 절대로 성경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너를 잠시 떠난다, 버린다 한 적 없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가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돕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배 멘트가 아닙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믿음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근본 삼아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 잊으셨습니까? 왜 나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고 자기 배에서 아파 난 자식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이치는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낳아놓고 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급하면 자기 젖먹이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중심은 절대로 자기 젖먹이를 버릴 수 없단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단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 젖먹이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절대로 자기 젖먹이 자식을 못 버리게 내가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잡히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이게 내 아버지셔. 어느 정도냐?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잡고만 있어도 엄청난데 혹시 흘릴까 봐서 놓칠까 봐서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겨 놓았습니다. 떨어지겠습니까? 새겨 놓았는데? 놓치겠습니까? 새겨 놓았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여러분들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하며 상처 주고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해놓고, 여러분들은 죄투성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기도해도 찬송해도 그거 해결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옷을,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신 다음에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금판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하시면서, 이건 내 자식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득영이를 새겨놓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손 안에 새겨진 자를 그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진 자를 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이 손바닥에 새겨진 자를 늘 바라봅니다. 젖 먹을 때구나 젖을 줍니다. 은혜 받을 때구나 은혜 줍니다. 응답 받을 때구나 응답 줍니다. 이제는 승리구나 승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편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의롭다 하시며 나를 보십니다. 이제는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선포한 대로 다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손 안에 새겨진 것을 거부하게 하고, 자꾸 형편 바라보면서 이 손 안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가게 해서 주여 이거 주여 저것 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손 안에 새겨져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손 안에 새겨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자 봐라 하늘이다, 응답이다, 기적이다, 축복이다 주십니다. 지금 이걸 누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이제는 성경을 절대로 지식으로만 받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십시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질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십시다. 형편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질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안다면, 아빠 아버지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은혜 받은 데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내 삶에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절대로 내 삶에 어떤 영향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축복만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기도 안 해도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절대 올 수 없는 방어막이 예수님을 통하여 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하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오지 못합니다. 주여 마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마귀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롭다 인정받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능력들이, 기적들이, 축복들이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되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풀어집니다. 응답이 풀어집니다. 기적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다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내 삶의 마귀가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실제 믿음의 삶이 열려집니다. 이 귀한 축복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도장 찍었는데 아무도 이 도장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찍어준 도장, 너 의롭다, 예수 때문에 의롭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마귀가 떠나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기적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저 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할 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